들이 주 안에서 내려지고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오늘도 육신 연약한 성도들 세임을 얻게 하주옵시고 문제가 있는 성도들 응답받게 하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으로 날마다 어딘지 주님과 동행하며 사명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을 능히 이기고 성령의 권능받아 온천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복된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에 대한 끝없는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 머리를 빡빡 깎고 산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나라에서 가장 도가 깊다고 하는 어느 도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벅찬 감격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그 도사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도사님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저는 인생에 대한 끝없는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도사님, 제가 과연 어떠한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부디 귀한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도사가 그 말을 듣고 먼 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조불산하며 호보연자하라.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도사님, 정말 심오하고 오묘한 말씀 감사합니다. 심조불산하며 호보연자하라. 앞으로 평생에 제 가슴속 깊이 새기고 좌우명으로 삼겠습니다. 근데 도사님, 그 뜻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 도사가 먼 산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고 저 산에 있는 저 표지판을 거꾸로 한번 읽어본 거야. 이 사람이 그 도사가 손으로 가리킨 곳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이런 표지판이 쓰여 있어요. 자연보호, 산불 조심. 도사가 뭔가 신기한 것을 가르쳐 주리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은 크게 실망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말이 생각이 났어요. 뭔가 보여주세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아멘. 80년대 인기 있었던 코미디언 이주일 씨의 유행어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예컨대 선생님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실력으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학생은 성적을 올리는 것으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음악을 공부하는 연주가들은 이제 좋은 악기 실력으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는 과연 무엇으로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설교를 잘한다든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가 목회를 열심히 한다든가 교회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사역이 있을 것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서 때로는 참 긴장이 되기도 하고 또 마음에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목회 사역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려고 계획하기 전에 먼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멘.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과 사역을 통해서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자연스럽게 은혜 가운데 발전시켜 주시리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인생에 계획한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응답받기를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며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형통의 복을 저절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섬길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등불이 계속 타오르기 위해서는 심지가 계속 이 기름 속에 박혀 있어야 하듯이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우리가 강건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늘 강건한 신앙의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19명의 임금 가운데서 가장 사악한 임금이었던 아합이 다스리던 때였어요.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비와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그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비를 많이 내려준다는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그들도 농사를 져야 하는데 그렇다면은 비와 풍요의 신인 바알을 잘 섬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당시 아합 왕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세벨이 시집 올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왕궁에는 온통 우상천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나라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를 더 이상 내리지 않게 하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을 때 얼마나 그 땅이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시니까 그들에게 비와 풍요를 내려준다는 바알신도 그 가뭄 가운데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땅에는 먼지만이 날리고 그리고 논밭은 전부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그 엘리야의 사명은 우상 숭배에 빠져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대결을 신청합니다. 그들의 대결은 어떤 대결이었냐면은 이제 각자가 송아지를 각자의 제단에 올려놓고 각자의 신에게 빌어서 하늘로부터 불의 응답이 임해서 그 재물을 태우는 그런 시합이었어요.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의 신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바알 신이여 응답하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별짓을 다하고 자기 몸에 피가 날 정도로 칼과 창으로 찌르고 했지만은 저녁 때가 될 때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그래서 제단 위에 있는 재물이 다 타고 마침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알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850명의 우상 숭배자를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서 그들을 다 처단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늘의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며 함께 은혜받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우리 삶 속에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비결은 먼저 예배 제단을 수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이 온전히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로부터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을 불러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그들의 결단을 촉구했어요. 본문 21절 중반부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당시 갈멜산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단이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완전히 황폐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상 숭배자들과 그리고 아방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부르게 했습니까? 바로 그들이 우상을 떠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다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는 우상 숭배로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이스라엘의 상징인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돌 12개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세우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지금 엘리야를 노리는 우상 숭배자들이 그를 애워싸고 그를 공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런 너무나도 험악한 분위기 가운데 엘리야 혼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심령의 제단은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제단이 무너져 가고 있고 그리고 성도들의 심령의 성전도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의 상황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열심히 쌓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열심히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제단을 쌓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바른 예배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본분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에 승리해야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다투고 말았고 결국은 살인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의 피해 제사를 잘 드렸어요. 반면에 가인은 하나님께 형식적이고 엉터리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니까 가인이 아벨을 시기 질투해서 결국 그를 죽이고 맙니다. 예배를 잘못 드려서 이와 같은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올 때 바른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그런 신실한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도우심을 따라, 다스리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서, 진리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가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락으로 채워주십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날마다 승리로운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주일 아침에 어느 집 앞에서 50대가 된 중년의 남자와 그의 80대 늙은 노모와 실갱이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 50대의 중년 아들은 교회를 안 가겠다고 하는 것이고 80대 노모는 아들이 교회를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서로 다투는 것이었어요. 그 50대 중년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오늘 교회 가기 싫은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가 너무 재미가 없는 것이고, 둘째는 예배 나오는 교인들이 별로 내 마음에 안 들고, 셋째는 사람들이 자꾸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갈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80대 노모가 50대 중년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네가 오늘 교회 갈 3가지 이유가 있단다. 첫째는 네 나이도 이제 50이 넘었으니 너도 철이 들어야지. 둘째는 예배는 네가 스스로 기쁘게 드리면 된단다. 아멘. 그리고 셋째는 네가 오늘 교회 가지 않으면 예배가 되지 않는단다.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란다. 주여 아버지.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안 가면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네. 그 목사님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참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도는 은혜 받고 능력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 재충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결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고 우리가 성경을 잘 안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꾸준히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의 모욕에 힘써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성도 되어서 세상을 능히 이기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32절 35절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또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이제 12돌로 제단을 수축한 엘리야는 본격적으로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이 각을 뜬다는 것은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마디 토막을 다내서 철저히 분해해서 온전히 해체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근데 제물,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각을 떠서 올려드렸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온전히 죽어지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방법을 온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이 피를 흘려야겠어요. 피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4개의 통에 물을 가득 채워서 그것을 3번씩이나 제물 위에 붓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모두 12통에 물을 가득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 위에 제물이 물에 흠뻑 젖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과 나뭇가지도 완전히 흠뻑 젖었어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그 제물을 불로서 태워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그 제물이 물기 하나 없이 온전히 말라야 하는데 도대체 12통의 물을 가득 붓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엘리야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흠뻑 젖은 상태에서 세상 그 누가 그 제물에게 불을 붙여서 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제물이 불에 타서 완전히 죄로 변한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모든 인간적인 요소를 다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또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26절 이하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엉터리 제사만 드려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은 무엇보다도 말씀의 순종함이 흘러넘쳐야 합니다. 아멘. 엘리야는 지금 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 충만한 제단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번제물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순종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 번제물을 기뻐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물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불의 응답을 우리가 기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온전한 제단을 쌓아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단 위에 얹어지는 제물, 즉 우리의 온전한 순종과 헌신과 회개와 희생의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를 기뻐 받으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심령을 돌이켜보면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를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혹시나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로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드리는 제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제사에 하나님은 불의 응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째로 온전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보면 36절로 37절 보면은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드린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지금 엘리야의 기도는 복잡한 것 같지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바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혹시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는 혹시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 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도로서 인정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내가 주의 종됨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 자신이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자임을 온 천하에 드러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종은 종의 사명에 더욱더 충실해야 합니다. 첫째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하는 것은 결코 엘리야가 옳고 잘났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달라는 엘리야의 간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상 숭배자들과 엘리야가 싸우고 있지만 엘리야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 천하가 다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위대한 일에 귀하게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이며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 맞춘 기도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히스기야는 15년이나 그의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성령의 권능받고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사도들은 성령의 뜨거운 불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했던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인류 구원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불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만약 이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그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에게 막 두들겨 맞아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엘리야도 우리와 성전이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자세로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던져있는 성대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교국 크리스토스톰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기도의 능력은 악의 세력을 정복했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다물게 했고 전쟁을 그치게 했고 귀신의 세력을 물리쳤습니다. 죽음의 죄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늘문을 열게 했습니다. 기도는 나라를 건져내며 태양까지도 머물게 했습니다. 기도는 모든 축복의 근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기도가 있는 곳에 풍성한 축복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기도는 바로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비결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로서 모이게 힘쓰고 부르죠. 기도하고 응답받고 능력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의 결과 마침내 하늘에서 불이 제단 위에 떨어져서
그 재물을 다 태웠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본문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이제 온 백성은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달았어요. 아멘. 그리고 엘리야는 그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전부 다 기손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다 처단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놀라운 새로운 개혁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그러게 되니까 마침내 닫혔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에서 단비가 내려서 아멘. 이스라엘의 메마른 땅이 촉촉히 적시고 해갈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재단에 불로써 응답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심령의 재단에 뜨거운 성령의 불로써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예배의 재단을 수축할 때 하나님은 불의 응답을 해주셔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온전한 헌신과 순종과 회개와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재단에 떨어졌던 불의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불이 임하는 곳에 소망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새로운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헌신하고 예배 재단을 수축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예배 신앙생활을 통해서 능력받고 응답받고 세임을 얻어 늘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과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무너진 예배 재단을 수축하고 온전한 헌신과 희생과 회개의 제사를 드려서 주의 은혜로 충만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